이 시대에 우리들은 믿음직해야지 돼요. 믿음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 세속화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리는 싸움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어떤 살리는 싸움을 하느냐? 지금 현장에는 불신자들은 다 살았지만 죽어 있는 자이죠. 왜 죽어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만나진 모든 자들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에 잡혀가지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이다. 산 자 같으지만 죽은 자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옛날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한과 사단의 유혹을 받아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거짓사비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칼빈 목사님이 주장하고 메시지하신 것 같이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살고는 있지만 정신세계에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가기 이전에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이면서 또한 그들은 죽이는 자라는 거야. 죽이는 자. 뭘로 죽여요? 종교로 죽이고 물질로 죽이고 성공 따라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다는 거죠.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사단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데 종교인들은 사단을 섬기며 가치 없는 것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여 열심히 득심을 하다가 결국은 마귀한테서 가치 없는 것에 생명 걸고 종교생활하며 헌신하다가 결국은 나이가 먹고 그리하면 사단은요 탁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종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을 따라가도록 만들죠. 돈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삶이 윤택하고 좋은 것이지만 돈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달 광야의 만남의 응답만 주시지 더 이상도 이하도 하나님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이고 불만이고 좀 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고 희망사항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돈이 나를 지탱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지키고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들을 나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고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돈 하면요. 저희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에 가면 그때 저보다 더 그 촌에서 사는 할머니들이 파도 가까워서 나눠 먹고 동네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있었어요. 인심이 참 좋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돈에 눈이 밝았고 시골 가면 시골 할머니들도 파 한 뿌리도 나눠 먹지 않아요. 그만큼 돈에 치우치고 잡혀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마귀에 잡혀서 우리들 인간들의 마음이 경쟁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성공 따라가지요. 성공시켜놓고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해서 자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또 저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죽게 된 이유와 동기는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분은 문제를 만났던 것이죠.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자기 성공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로 살려고 살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 앞에서 자기 한계를 띄엄지 못하고 최선의 방법과 답을 자살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살리는 사명이 있어서 그 누구라도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그러시나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어떤 세 종류?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 보스는 어느 한 집단의 우두머리이다. 그 보스는 자기 부하들한테 생명을 건다. 생명을 걸고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는 집단의 우두머리다. 리더는 같이 가는 것이다. 근데 이번 주일 메시지에서 목사님 그렇게 설명은 안 했는데 이 세 분류의 종류 메시지를 요즘 엄청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번 어떤 다른 메시지에서는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리더가 함께 가지 못하면은 장사꾼이다. 리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자기 밑에서 일할저랄 안 한다고 함께 가지 못하면은 자기 취미 활동이다.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리더라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분열이 되는 것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다. 다 리더자, 보스가 있어서 그런다. 함께 가는 리더는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자는 뭐예요? 지도자는 원수도 품고 가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예요? 틀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참고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야. 내 기준대로, 내 주장대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내 기준대로 딱 방패를 쳐놓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것도 참고하고 또 반대편의 이야기도 듣는 것 같은 말이지만 반대편의 사람의 이야기도 청중해 주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리려면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려면은 보스와 리더 갖고는 안 되겠다. 보스와 리더는 상대에게 상처를 줘요. 드러나도록 왕따시키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품고 가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오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라고. 이거는 보스 리더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살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지도자의 그릇이 돼야 되겠다 라고 많은 이번에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일 메시지 그 부분에 제가 많이 그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도자이지만은 더 깊은 큰 그릇으로 준비해서 세계를 품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이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 리더가 아닌 지도자의 그릇을 하나님 만들고 있고 하나님 또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그것을 더 사모하면서 지금보다 누구 하나도 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지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요즘은 제 상태가 참 좋아요. 언제라도 좋다고 이 자리에 서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때 섰을 때 내가 좋다는 그 차원하고 지금 좋다 하는 차원하고 또 달라요. 내일 가면 또 다르겠죠. 참 요즘은 내 생각 속에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전에 내가 어리시고 어린 신앙이고 할 때는 내 성격 속에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내 기준이 안 맞고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나를 나쁘게 했다고 막 정죄하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무감각하고 감각이 약하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만큼이라도 합당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딱 시달리기도 때로 했다가 깨닫게 하고, 안 그러면 착다가 생각을 돌려갖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정말 그 누구 하나도 죽이지 않더라고요. 죽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아주 세심하게 민감하게 저를 만들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고 끌고 가고 인도하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왜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자다. 왜 행복해요? 구원받아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갈대우르 우상의 배경에서 그 어둠 침침한 그 가문에서 아브람같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셔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정말로 너는 또 이 자리에 서서 입술의 감사가 아니고 입술을 내가 구원받아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생활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본질적인 고질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죽은 자 같고 이상하고 못된 것 같고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산자의 축복으로 영생과 구원을 주셔서 기족의 자리에 앉혀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준 게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드러낼 거 없고 나타낼 거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땐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남은 자예요. 우리는 남은 자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도 하지만 우리는 목사님이 주일날 그러시잖아요. 늘 문제가 아니다. 문제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도 주일날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좋은 시간표이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 앞에서 그 시간표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어떤 방법이 됐던 까지 끝까지 주님의 날개 품에 안고 지키고 인도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 우리는 전도 제자. 누가 뭐라 해도 상대가 나에게 제자가 아니라 그래도, 상대가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 우리는 전도 제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왜?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 복음 받을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을 것이고, 미래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스케줄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거 준비해 놓으시고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제자라는 것입니다. 왜? 내 개인을 살리고 아브람같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같이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할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아니라고 눈을 흘겨도,
누가 아니라고 왕따를 시켜도, 누가 아니라고 소외를 시켜도 우리는 전도 제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속에서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산물에 보니까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에게 고백이죠. 얼마만큼 죽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이틀 3일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한 지가 이제 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뭐 내 만족하게 나왔는데 한 과목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과목이 있었는데 너무 까칠하게 과제물도 내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마음을 막 담아가지고 딱 해서 좀 이거는 내 생각에 A 아니면 B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C+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조금 섭섭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내가 A 받으면 뭐 할 것이고 B 받으면 뭐 할 것이냐. F 받지 않고 통과만 하면 되지. F 받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학년 못 올라가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우의 엄마들의 제 또래도 더 많고 또 적고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12명, 13명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우리끼리 카톡방을 해놨어요. 우리끼리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날마다 우리는 죽는다고 서로가 소통하고 포럼하고 할 때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성적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F 나온 사람이 한 13명 중에서 F 나온 사람이 한 7명이 되는 거예요. 워낙 공부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그 과목의 그 교수님을 완전 죽이는 거예요. 막 칼도맞이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고 있으면서 다 내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자기 기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자기 기준대로 말하는. 왜 F 쳤느냐 이거지. 자기 기준대로. 이분의 입장에 서서 한 번도 이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다 내 기준이 돼서 날마다 죽는다고 내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도 내 기준이 되고 C+ 줬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내주고 과제물을 하라고 그래놓고 A+는 못 줘도 A나 B는 줘야지. C+가 뭐야. 나도 그랬거든요. 이것도 내 기준이거든요. 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이 과제물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못 줬단 말이야. 나도 그랬는데 F 받은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다시 막 다 수정을 해갖고 수정하는 것도 그 과목은 좀 힘들었어요. 수정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어제까지 보내야 된다고 다들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F에서 이제 점수를 변경해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다 말이지. 나보통도 말이지. 안 죽더라고요. 죽어야 우리는 살리거든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싫고 내 마음에 들면은 좋은데 그거는 복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살려야지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탁 해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아직 그렇다고 뭐 많은 그런 기질이 많이 치유를 받았지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상대도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도 살고 부인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사는데 이번에 동료들끼리 그 점수 나온 그거 갖고도 내가 많은 걸로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 그 교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했으니까 그 교수님 눈에 볼 때는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줬겠지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기도를 왜 F 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서 내가 C+를 받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C+를 받았느냐. 커피 사더니 아니 내가 학교도 가서 얼굴 보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무슨 커피를 사서 C+를 받아. 나도 힘껏 했으니까 C+를 맞았지 하면서 이제 나도 푸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가 꼭 죽인다는 게 막 폭력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느냐고요. 그 말로 교수님 한 분은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죽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말로라도 살리고 생각 속에서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응답으로 확인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는 자예요. 세우는 자이며 우리는 보내는 자. 우리는 보내는 자이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민족 교회 안에 우리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선교는 목사님 혼자 할 수 없고 한 개개인들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리며 세우며 보내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준 걸 축복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2번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후회 없는 여정을 가야지 돼요. 저는 과거에 후회를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후회 없는 데에 남은 인생의 여정을 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왜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이제 없느냐? 우리는 실상이 있어요. 이 실상이는 것은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는 현실 그대로의 참 모습.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 11장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같이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인데, 우리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니고 허상이 아닌. 그러면서 우리에게 창세기 주일날 강단에서 나왔던 말씀 1절부터 3절에 우리는 갈대우리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있어. 우리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엄청난 세속화된 어떤 걸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서는 그때 당시에 그 박해가 많이 있고 종교적인 박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의 상황 속으로 경쟁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 보니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기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지만, 이 기록한 사람이, 히브리를 기록한 사람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이 기록한 사람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으라고, 믿음으로 갖추라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때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그때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재앙이 있지만은 믿음이 우리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작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흔들거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죠. 저도 이런 코로나는 재앙이라는 작은 그냥 스쳐가는 재앙이죠. 이건 재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애굽의 재앙에 비교를 하고 앞으로 올 재앙에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재앙이라고 말할 거는 없지만, 이것도 그래도 일단 우리에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저는 날마다 나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재앙 속에서 나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세우는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목사님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물론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해주는 거는 도와주겠지만 저를 도와주지는 못해요. 내 남편도 부인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해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모이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나를 갱신해 나가고 믿음으로 그릇 준비해 나가고, 현장에서 혼자 집중기도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것뿐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는 딱 믿는 것이죠. 믿고 살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하면은 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 보이느냐? 내 개인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갔을 땐 저 개인 보이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게 내 개인에 뭐가 보이냐?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 인생 내가 원치 않는 그 인생 살았던 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주권 속에 허락했구나.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그때도 나를 하나님 인도 보호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보여지면서 오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오늘의 영적 상태가 자꾸 점검되고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진다는 건 내가 요새까지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참된 평안 속에서 내 후회 없는 여정을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저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만 들었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네온사인 휘황찬란해요. 우상 문화가 불만해요. 사람들이 간교스럽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볼만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나안 들어가니까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7족속 31가에 싸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갖고 우리는 땅에서 누리라고 날 줬기 때문에 나는 영적 싸움만 하면 되겠구나. 보이는 거 싸우고 느끼는 거고 싸우고 생각하는 거고 싸우고 들리는 거하고 싸우는 거고 아 싸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달았죠. 그럼 싸우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가 힘없이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현장 예배에서 나를 세워나가고 갱신시키는 것이죠. 유광수 목사님은 주일 메시지 그러시잖아요. 갱신해라. 잘못된 것도 깨닫고 갱신해라.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갱신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정말 제가 가나안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을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보니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보니 이 보이고 듣고 말하는 걸 내가 어찌 다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남은 생에 후회 없는 여정을 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되겠구나. 그래도 성령이 열매 맺는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 삶을 살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 맺는 것 가지고 살리는 답과 축복을 누리면 나는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구나. 라서 가나안 들어가니까 참 좋다는 포럼을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증거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듣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시죠.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가지고 갑니다. 히브리 11장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하나 갖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히브리 11장 사람들이 믿음 하나 갖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면 아벨을 볼 수 있어요. 아벨의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광야 가는 거예요. 돈 갖고 가지도 않고 어떤 성공 갖고 지식 갖고 그런 거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메시지 그래요. 다 하나님께 드려라. 다
드려라. 있는 거 다 드려라. 헌신을 하여 다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 갖고 많은 묵상을 했어요. 다 드리라는데 뭘 드릴 게 있나. 아무것도 드릴 건 없는데 내 생명 드리면 되겠구나. 내 생명 드린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드려서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죽는 게 생명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때리면 맞는 것이 생명 드리는 거구나. 누가 나한테 눈을 기면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 드리는 거구나. 내가 누구한테 쓴소리 들으면 내가 참고 인내고 성령의 열매 맞는 것이 생명 드리는 거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만의 은혜 속에 깨달아지는 응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녹 보니까 11장 5절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한시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까지 24, 25 영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산채로 죽음을 맞지 않고 갔다. 믿음으로 누린 거죠. 에녹도. 그러면서 또 노아도 11장 6절에 보니까 방주운동 한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10년 방주운동 할 동안 얼마나 유혹도 많았겠어요. 노아는 얼마나 사람들이 빈정댔겠어요. 무슨 비가 온다고 밤낮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그래. 저 노아가 좀 이상한가? 정신이? 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추측으로. 근데 노아는 믿음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면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우리가 상상할 없고 초월할 수 없는 걸 믿음의 역사로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헌당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정되면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표 속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갈 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밥 먹고 살 것도 바쁜데 지금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시국이 흔들흔들하고 코로나 재앙 때문에 세계가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정지되고 마비될 이 시국에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시면은 가능했구나. 우리는 믿음 붙잡고 믿음만 고백하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누가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가 있어요.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잖아요. 처음에는 사라도 비웃었죠. 명년이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에 그때 그 당시에는 사라의 성경에 보면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리고 교회적으로도 누리고 함께 누리면서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러면 계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갈 때 계획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는 사람의 힘으로 양푼이 갖고 가서 퍼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져 양벽에 바다물이 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출애굽 14장 21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채우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언제? 믿음 가지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라줬지만 믿음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갈라지는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뭐예요? 요단이 갈라져요. 요단이 갈라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요단도 내가 잘나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갈라주셔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밟고 있을 때에 요단이 갈라져서 밟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사장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요단은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담고 있을 때 갈라졌다. 뭐 갖고? 언약궤 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선포할 때에 요단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당단에서 유청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켜서 늘 믿음 선포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붙잡고 우리는 요단 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강단에서 제사장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가자 해도 믿음으로 갖고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요단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에 뭐 도 있는 사람 건넜나요? 성공한 사람이 갔나요?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는 홍해 요단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계획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냐면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믿음으로 무너졌죠. 우리가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리고 또 해와 달이 멈추죠.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연합군대하고 싸울 때에 해만 조금만 길었으면 자기네들이 승리할 것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해와 달한테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믿음으로 명령할 때에 야 얘들아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랑 골짜기에 좀 그리 너도 그리 할지어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명령했을 거예요. 우리는 간절하게 믿음 붙잡아야지 돼요. 믿음 붙잡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좀 요즘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그거 무슨 우리 개인들이 상관이 있어요. 내 할 일 내 본분만 하면 되지. 예배 오라니 예배 와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야 예배를 드리든가 말든가. 물론 구역에서 이번에 강단에 맺으니까 서로 돌아는 봐야지 되죠. 분명히 그건 서로 돌아봐야지 되지만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환난과 재앙 속에서 내 개인의 믿음 키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통해서 간절히 명령한 것 같죠. 우리의 그 여호수아의 응답이 우리들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세상 살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그런 증거 봐야지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맨날 집 앞에 또랑문 갈라졌다 간증 포럼하지 말고 최소한 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는 갈라놓고 갈라졌다고 말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또랑물 보고 또랑물 갈라졌다고 붕 떠갖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대양에 갈라진 걸 보고도 우리는 뭐 그런 거지 믿음 고백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 말할 시간표도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어요. 누가 어떻다고 말할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고. 지금 내가 가기도 바쁜데 영적으로.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뭐예요? 경기 남부지방 살리는 거죠.
지금 이 지방에는, 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산자 같은 자들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믿음과 말씀 붙잡지 못하고 흔들흔들 우르자로 치우치는 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이에요. 사람이 잘해주니 그것 때문에 왔고,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쓰는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운명사주에 묶여있는 이 지방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있는 현장입니다. 이 지역의 현장을 여러분과 제가 살릴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현장,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현장, 생물학적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그것이 단종 마냥 까부는 현장, 좀 속된 말이죠. 까분다는 거, 까불고 있는 현장, 죽어있는 현장, 우리는 살리는 축복을 함께 누려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한 것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서로 주었다는 게, 목사님과의 장로님들과의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 두루둥둥통 만남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과 지교회, 600지교회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것이죠. 제가요 3일 전에요, 이제 제가 우리 같이 나인에 사는데 그분이 나이가 59세쯤 됐어요. 근데 그분도 꽤나 오래 살고 저도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집에서 10년을 살거든요. 11년째 살고 있는데 자주 만났던 분은 아니에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58세 9세 이렇게 됐는데 한 1년 전에 이렇게 이제 가끔은 만났었지만 한 1년 전에 이제 가깝게 커피도 좀 몇 번 이렇게 먹는 나누면 다과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복음을 한번 증거해서 영접을 한다고 영접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딴짓을 자꾸 딴소리, 뚱딴짓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 소리. 왜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를 지내느냐, 왜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서 그렇게 나눠 먹느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해서 그게 다 문화다, 당신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 10개월 전에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잘 못 만났는데 3일 전에 내가 밤에 재활용 버리려고 쓰레기부를 갔는데 그분도 버리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저를 만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냥 오래간만이야 등등, 잘 계세요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이제 9시 반쯤 됐으니까 서서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저를 데리고 와서 근황 얘기 한두 마디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분은 그 아들이 죽었어요. 작년 여름에 그 괌에 그 수영하는 거, 그 수상스키 이런 걸 좋아하는데 괌으로 그런 걸 이렇게 누리고 여행을 가서 그거를 하다 그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우가 언니 이름을 바꿔야지 돼, 언니가 이름이 나쁘기 때문에 운수가 껴서 그래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록 있는 찰나에 내가 이름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해석을 해줬는데 이름은 바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3일 전에 만나서 우리 집에 왔단 말이죠.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이렇게 근황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전 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 얼굴이 화사해졌다가 또 자기 기준의 얘기 쓸데없이 틀린 소리 막 할 때는 얼굴이 굳어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에 앉아있는 게 한 10분 정도 앉아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진짜 영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영접한다고는 했었지만은, 물론 영접이 될 수도 있고 영접이 또 됐다 하더라도 각인 뿌리 찾을 때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도 할 수 있고, 나도 진단이 안 되더라고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 복음을 또 말해야지 하고, 이제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이제 메시지 가지고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당신은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이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그리듯,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다, 제먼세를 받는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막 쫓기는 같이 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버떡 일어나, 나 집에 간다고 가는데요,
우리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가려면 한 4발짝 5발짝 가면 현관문인데 오줌을 질질질 싸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오줌 싸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발을 신으면서 어머야 이거 어떡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떡해. 그때도 나도 뭘 어떡하긴 어떡해, 그냥 하세요. 내가 그랬죠. 이제 고르는 시간이 한 30초 1분 정도 된 거예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오줌 싸겠어요? 뭔가 이 사람이 좀 상태가 혼미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집에서 한 이틀 전에 3일 전에 겪었거든요. 그리고 옷이 다 젖어갖고 우리 집에 그 현관 앞에서 오줌을 서서 싸고 그냥 자기 집으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빨리 가서 옷 갈아입으시라고, 괜찮다고, 내가 이거 청소할 테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가 보구나,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인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줌을 싸? 어른이? 너무 좀 이게 무슨 현상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을 살리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가냐면 한 열흘 있다가 저기 대화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저쪽에 그 신상동 쪽에 대화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사 갈 때 그 댁에 한번 방문 또 할게요. 그러고 이제 말았거든요. 근데 현장에 그런 사람만 있겠느냐고요. 왜 멀쩡한 어른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 하면서 오줌을 싸면서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도 또 지교에서도 정말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이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후대, 목사님 그렇게도 또 간절히 말씀하시죠. 후대하고 핵심 통해서 또 렘넌트 운동 할 것이다, 렘넌트 데이 할 것이라 그러죠. 저는 후대하면 늘 또 가슴에 있어요. 후대하면 늘 마음이 조급하고 왜 하나님께 쉽게 움직이지를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시간표가 돼서 움직여 주시면은 저도 뭐 내가 기능이 있어 후대들에게 전수해 줄 거는 없고 내 나름대로의 작은 거지만 순폰사 역할을 조금 할 것이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있고 기도해야지 되겠다. 후대하면 늘 가슴이 이렇게 조급하고 조이고 이런 마음이, 이런 중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여정을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 키워서 누구라도 살리는 축복, 말로만의 구호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진 만큼 지도자의 그릇으로 살리는 것과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교회와 구역을 통해서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대통령 엘린트 성공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헌당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